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고백할 우리 함께 거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기도 맞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진정 소원이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순수함을 가득 담아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며 순수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진정한 소원 같습니다. 하나님, 평생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예배하고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부 성도들은 현장에서 또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록 서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하나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교회 삼락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전진기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서 수고하시는 많은 부교육자님과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 집회가 금요일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석자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것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과 우리 프레이언 매일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시기를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점점 우리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꼭 같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1부에서 4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드려지면서 2부와 오늘 이 시간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우리 유치부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을 제공합니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교회에서 예배하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인원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관계로 현장 예배에는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는 목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는 우리 금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보내드리는 그 문자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담당 사역자들에게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9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9월 우리 영성 집회 주제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출발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달려왔고요. 이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협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가 함께 외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가 생명이 되는 우리 삼락 가족들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이어집니다. 위에서 우리 사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든 또는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소개서나 또는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가 보통 기본적인 서류가 되고요. 물론 회사나 그 기관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들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 겉모습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준비되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참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그 삶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 이런 능력을 이런 일에 준비된 자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그러한 서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사람에게서 정말 필요한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참 요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수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천하면서 나타내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써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냈던 그런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과 동료 목회자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을 일으키고 그곳을 떠나간 후에 그 다음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 중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운영했던 그 모든 것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교회에서 모든 일을 규약과 같은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누구든지 소위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고린도에 와서 설교하거나 목회를 하려면 믿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나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보고 허락을 하면 그러면 와서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쩌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그 흐름이 체계적인 그러한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들이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체계적인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을 알고요, 그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이런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통해서요, 새 언약의 일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추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요, 바울은 추천서를 필요 없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만 보더라도요, 4장 2절과 5장 12절과 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이들을 추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더라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바로 그 사람을 추천하는 이 추천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적인 추천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의 추천으로 확정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을 사람에 의해서 확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과 표정과 행동과 말은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결과이고 그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하는데 이 썼고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시제 분사로서 편지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 자신의 마음에 굳게 새겨져서 파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즉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그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이 마음에서 파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울을 반영하고 바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편지, 바울 자신의 추천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요, 너희가 내 편지도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상세하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봉사된, 우리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뜻으로 이런 말입니다. 원청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인데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각 사람의 마음판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냥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바울,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명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만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키노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적합성,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격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복음 사역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천이나 사람들의 확증,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사역의 이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의 법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주어진 그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율법이라고 말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 안에 와서 이 율법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요, 오히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고 그 죄에 묶여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묶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법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 법에 순응하고 그냥 묶여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요, 그 법을 벗어나려고 온갖 편법을 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람은 이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온전하여 지기보다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욕망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생명이 아니고 더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복음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에 이끌리는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사역에 얼마나 탁월한 영광이 있는가를 바로 모세의 율법의 그 사역과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도, 모세의 그 율법 사역에도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고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도 역시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그 사역은 생명으로 이끄는 영의 직분, 곧 성령의 사역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기능적 차원에서 볼 때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율법은 그것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저주를 선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죄의 기능,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것을, 이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묶여지게 되는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새 언약의 사역은 의의 직분입니다. 이 의의 직분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의의 직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가져오는 바로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절에서 2절의 영광이 새로운 차원의 영광 앞에서 그 빛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을 의미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11절을 보면 율법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길이 있을 것은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의로움은 영원한 것, 길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움은 길이 있을 것은 더 큰 영광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새 언약 아래 있어서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율법 아래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그 사역보다 더 우월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의 그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사역의 자리에 섰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는 그 자리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걸음,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주목을 받는 자리이든 아니든 이런 상관없이요,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며 달려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잊지 않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임을 확신하며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죄를 지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이 느끼게 되고, 이런 분이 예수님인가를 보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로서요, 우리에게 세워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고 내가 좀 더 잘 되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보고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작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연 같은 필연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준비되어진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여러분, 작은 거지만 내게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어떻게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요, 그녀는 자신은 하나님의 연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연필을 쥔 자의 의도대로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 펴시는 도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가난한 이들 앞에서 자기를 없애면서 오직 사랑의 그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멋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연필을 쥔 자가 그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연필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그 연필일 뿐입니다. 여러분, 연필을 우리가 많이 써왔지만 연필이 여러 자루가 있어도요,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이 연필로 쓰면 글씨가 더 예쁘게 잘 써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연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연필을 있어도 뭔가를 쓸 때 꼭 그 연필을 붙잡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새기고 싶어,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연필을 쓰다 보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연필을 쓰다 보면 쓰고 또 깎고 이렇게 닳고 닳아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 몽당 연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몽당 연필이 우리의 손에 잡고 쓰다가도 더 작아져서 이제는 손에 잡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마지막까지 쓰려고 어떻게 해요? 모나미 볼펜 흰 그 대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다 닳도록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편지이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여 연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을 새겨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그 행동들, 예수님이 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달도록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이 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님이 하셨을 그 말들, 예수님이 하셨을 그 표정들,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연필로 하나님, 우리가 다닳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께 나오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은혜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 아버지의 복잡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수선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며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더 바르게 세워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님을 힘써주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임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